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나의 이 계명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사랑하여 징계함같이 내가 내 자녀인 내 백성을 그렇게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광야, 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주여,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한 시대에 참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들이 시험 환난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네가 신앙으로 살래 세상으로 살래, 우리에게 시험하시며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달아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려고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무장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자기 인격화, 실상화로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진리로 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말씀만 달랑 들으면, 그리고 말씀만 나름대로 깨달으면 신앙이 다 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1차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만 들을 것 같으면야 뭐 테프로 들어대고 또 방송으로 들어대고 말씀 달랑 받아가지고 아이고 깨달았구나, 나는 신앙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남이나 판단하고 그렇게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깨닫는 것은 1차라고 말해요. 그건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서 말씀 뭐 유튜브로 잠깐 듣고 뭐 말면 되겠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교회 가까이 와서 교회 안에 주차장에서나 아니면 방에서나 교육관에서나 모든 면에서 이 말씀을 와서 듣는 것과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듣는다고 하면. 그러나 관계성에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면에서 꼭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정신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지식만 달랑 받아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으면 관계면에서도 섬김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면에서 돌봄과 또 성도들의 관계와 모든 어우러지는 속에서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거지,
자기 혼자 신앙 독불장구처럼 할 것 같으면 그거 뭐 진리 안 깨달아도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요. 그게 따른다고 하는 게. 교훈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교훈을 낼 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따로 있어요. 나는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러려면 뭐로 그 말씀도 듣습니까? 뭐 사람 망하게 하려고 그러고 신앙 뭐 믿음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1차는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늘 말하지만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묻는 것이 기도라 그랬죠. 그럼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의 지식이죠. 그러면 그 깨달은 것이 자기 인격화 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닮아졌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이 인격화되기 위해서, 자체화되기 위해서, 실상화되기 위해서, 생활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식적으로 깨달아졌던 것들이 내 자체화로 되어지고 인격화로 되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 입혀져야 그 응답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깨달았다고 해서 말만 하게 되면 그것이 무슨 응답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 기도하지 말고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나 일반 속화된 신앙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건이 자 와가지고 나에게 이제 평안의 사건이든 고난의 사건이든 너는 감사 생활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뻔히 알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원수도 사랑해야 되겠다. 말은 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원수가 와서 옆구리질 했었는데 사랑이 나가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평안에서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선지적으로 속에서 속성적으로 감사가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요. 나는 원수를 보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사랑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도 아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슴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그 애를 써야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아가페 사랑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하니까 그 속성을 내가 갖게 되니 감사 생활이 되는 거지요. 말로는 진리라고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남이나 판단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 그것이 되자고 그 말. 그것이 바로 사람 되자고 제가 애를 써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만 할 것 같으면요. 물론 지식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행한다는 말인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한다는 말은 언행심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25절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1분도 안 걸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축소시키면 그런데 확대를 시키면 무한한 이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유치원생들하고 대학생, 대학원생들 같은 학생이지만 수준이 달라요. 유치원도 학생이죠. 근데 그들은 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니까 그림을 다 갖다는 거예요. 사과, 귤 이런 걸 몰라. 자동차를 모르니까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다, 사과는 이렇게 생겼다, 귤은 이렇게 생겼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생겼다. 그림을 가지고 그 밑에 글을 써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이 교과서는 그림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어떤 도안적인 의미에서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가 어렵고 아주 그 이치도 수많은 이러한 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중의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어려운 거예요. 세상 학문도 그런데 이 영의 세계, 이 성경 진리의 세계가 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수준이 높고 얼마나 폭이 넓은 세계인데 그 성경 몇 번 슬쩍 읽고 인간 타락한 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았다고 칠랄레 팔랄레 하면서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네가 복음이지. 성경의 뜻이 그런 뜻이냐. 전문 앞에 가면 한마디도 쓸만한 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구별해 들어가 보면 첫째,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성령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구원의 삶,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사는 것인데 성령의 감화를 받고 사는 것이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죄와 허물로 영적 면에 하나님 앞에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거듭난 영을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영으로서 만대와 만세로 감추었던 이 실령 세계, 비밀의 세계를 드러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 이 타락성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서 잘못된 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고치도록 하는 영이고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이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 할 때는 기본 성령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 그래서 자기 속에 믿는 자 속에는 기본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리와 영감의 영. 그래서 중복적 성령이란 진리로 오는 영, 진리의 영 그 말, 보혜사의 영. 그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성장케 하는 영입니다.
그게 성령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야. 그럼 악령, 이 사탄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일과 이 성령의 일, 역사를 거스리고, 그래서 천국과 관련 없이 살게 하고 세상 넓은 길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이 길로 가게 만들고,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게 하면서 사람을 눈에 보인 물질, 육 기준으로 살게 하는 영이 그게 악령입니다. 사람은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 그릇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그 담겨지는 것이 달라지듯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물이라도 이 컵에 냉수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되어진 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릇에 이 독을 담으면 이 독물이 담긴 그릇이지요. 그렇죠? 이 그릇에 냉수가 담기면 냉수가 담긴 그릇이지요. 그와 같이 자기란 인생 자기는 그릇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냐, 이 세상 악령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이 거하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서 들어와서 살 것이냐, 아니면 악령 귀신의 영으로 와 살 것이냐.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과 같은 이 나 같은 존재에게, 자,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 자, 이렇게 뚜뚜뚜뚜 하고 왔다고 합시다. 오게 되면 이 내가 죄와 함물로 죽었던 내 영을 살려요. 그래서 살려서, 자, 입으로 이제 그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천국을 내 본향이라 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주를 신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감화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처음에 죄와 홈으로 죽어있을 상태에 오게 되면 내 영을 중생시킵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은 계속해서 사건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내게 가까이 와서 찾아오셔서 자꾸 간섭하시며 교훈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회개케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은 성장 면에서 그 말이에요. 성장 구원 면에서.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사건마다 분분 초점마다 내게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순종을 하게 들어가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내가 거부해 버리면, 내 안에서 거부하면 지금까지 있던 그 역사는 있지만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버립니다. 그렇게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오면은 그 말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염려하고 사건과 삶 속에서 진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해서 영원한 삶의 결과를 놓고 애통하게 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염려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 진리의 영으로서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생명과 사망, 천국과 세상, 영과 육, 영원성과 임시성에 대한 분별을 가지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구별 분별케 해서 하나님의 온전의 성품을 담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이제 악령이 사단의 기실의 영이 온다고 하면은 그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세상 임시성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의 일, 세상 일, 육신 위주로 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악령, 사단의 영이.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오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신자와 같은 이러한 그 성질, 그런 타락성, 그런 속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 일은 구원의 일, 하늘의 소망으로 나가는 것인데 타락성 그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할례받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공중세를 따르는, 악령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썩고 불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없어질 것에다 소원을 두고 애쓰게 하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죽음 선 넘어서 신령세계에 들어갈 때 그날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게 하는 이런 역사가 악령,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 악령에게 붙들리면 세상 운동을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은 영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보이지 육신의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물인데 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질성에다 붙어서 사람을 미혹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물질로 세상으로 가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악령은,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가마성을, 이 가마가 사람에게 와서 역사를 하면 유혹, 미혹을 해서 영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 위주로, 세상 위주로, 사망 위주로, 창조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선악과 기준으로 사람을 끌고 가서 영적으로 왕창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영이 악령이고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네가 성령을 받느냐 악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성장면에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은 성장하려고 믿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뭐 교회 뭐로 다녀, 말씀 뭐로 해요. 지옥 갈까 봐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사탄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받고 금연의 눈을 뜨면 구더기처럼 자꾸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요. 세상 쪽으로 수지개살 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해, 타산, 평가, 가치성이 전부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생활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시집장가가는 것도 전부 악령 사탄의 영육의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돈 갖고 따지고요, 가치평가성이 전부 평생을 사는데 유기주로 육신살이 평안으로 그쪽으로 자꾸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살고 난 후에 사망밖에 없고 불행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들고 이용해서 물질 세상에서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열심히 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물질적 사고로 성경을 들고 신앙을 두고 말하는 그놈의 악령인 거예요. 거기에 귀신의 영에 붙들린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이 그렇다면 그건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악령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모르면은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 강단에서 가운 입고 거룩한 옷 입고 앞에서 성경 들고 뭐라고 떠든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구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을 받는 비결은 성령은 악한 자에게 육의 생각 성질로 들어간 자에 역사하지 않아요. 회개된 심정, 그런 심령, 주님을 사랑해서 옳은 것 찾아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붙들고 역사하지, 육대기 그 성질에 무슨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은 체면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구하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 육대기 성질 가지고 세상 야망성 가지고 더러운 그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썩어 빠진 선악과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이 옵니까? 공부 잘해라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그 다음에 용돈도 여러 가지 것도 푸짐하게 들어오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요. 인간 내가 오라온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알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고로 좋고 최고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릇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어떻게 거룩한 걸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작정기도 한다고 되는 거냐? 성령은 그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의사 단일성으로 맞추면 성령이 친해지자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구나 하고 오시는 거예요. 옳은 진리 지식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종을 통해서 나가는데, 들으면 말씀을 들으니까 옳다고 하는 것이 분별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대립으로 일어나거나 거역으로 일어나면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려면 먼저 의사성에 맞춰라. 하나님 의사성, 뜻이 뭔지를 찾아라. 그래서 내가 삐뚤어진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맞추면 성령이 오소서 그런 방정 안 들어도요, 성령은 오셔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성령으로 살면 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성을 받고 살면 그 말이에요. 그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 가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 성령으로 행하라. 야, 여기 말씀에 성령으로 살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를 받고 생명을 받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의 감화성을 받고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이제 열매 맺는 생활, 언행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거지, 성령도 받지 않아놓고 행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기본 성령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중복적 성령, 진리 깨달음으로 오는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손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중복적 성령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하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성령으로 실천하고 성령의 감화성으로 들어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맺히는 생활을 행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것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행하고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로 행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새 사람으로 언행심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산다, 진리를 깨닫다고 하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적, 세상적 사망성으로, 죄악성으로 구별 분별 없이 사는 것은 영적 매력을 속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성으로 나오는 언행심사는 인간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화로 살지 않는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또 어려운 사람 돕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주고 등등히 하시는 걸 보면 좋은 일이죠. 일반에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은 안 좋게 보이죠. 인간이 보기에 좋게도 나타나고 안 좋게도 나타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언행심사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언행심사다 그 말이죠. 그래 성령을 받았냐?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하고 그러면 세상 열매가 나오는 것은 세상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귀신짓거리가 나오는 것은 귀신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귀신의 영을 받았는지 여기 성령을 받았는지 구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 말이 영의 세계를.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 귀신의 영에 붙들린 자가 해당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사렛 예수여 어째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나와 당신아 무슨 상관이 있게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영에 붙은 자가 그런다고요? 귀신의 영에 붙은 자가 해당에 왜 와 있냐고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귀신이 들었다니까 뭐 일반적으로 미쳐갖고 돌아다니고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 면에 귀신이 들었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거예요. 옳은 정신 일반적으로 갖고 살아요. 그러면 이 귀신 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영원 궁극적 목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있지만 이 거룩한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과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귀신 든 자가 해당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신 든 자는 거기 없어야지요.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왜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참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제 방송에 나가는 유튜브를 듣고 좋아요 하면은 요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안 좋아요 그러면 손가락을 내리게 돼 있더라고. 이 유튜브에 보면 내리는 것은 이거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올려라 내려라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상을 말합니다. 뭐냐? 이 유튜브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 자기에게 안 맞고 자기하고 틀리면 안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왜 들으면서 자꾸 이랬었냐고. 이것이요. 인간이 볼 때는 뭐 싫어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죽이는 손질을 모르지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것은 또 안 해. 꼭 지하고 이제 할 때 부딪힌 것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뭐로 와 듣냐 그 말이요. 싫으면 그만둬야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싫으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 놓고 이런다 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갖고 이런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그 성질이다. 지금 그것이. 모르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일 텐데 몰라도 하루 강아지 같은 소리만 하는구나. 그러면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오빠 부대를 만들면 내 설교 이렇게 안 한다. 쉽게 하지. 쉽게 하면 그 말이야. 그런 짓 안 한다. 최고라 그러겠지. 아이고 목사님이 최고 안 그러겠어요? 말기도 못 알아. 차도 다 띄워버리고 하니까 못 알아먹지요. 지금 제가 늘 하는 말씀은 골목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랬지요. 무슨 성경 몇 번 읽어보고 어디서 뭐 남의 책 뒤져가지고 뭐 이것 그래갖고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늘 말하자면 제가 비유 상징을 가지고 성경을 다 통달했다고 잡아 돌릴 시절에 그런 시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10년이 넘게 배워갖고 가서 사업적으로 써먹는데 목회자들만 모이는데 5만 명 이상이 세미나에 모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쫓아낸 겁니다. 사람 안 되면 쫓아내. 그럼 그렇게 못해서 이러고 있을까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든 자가 뭐로 해당해 와서 그 야당이냐고. 아니면 가면 되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등용인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귀신 든 자는 예수님 앞에 그 말이에요. 자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하고. 그러면 오늘날 이 거짓된 비기리 교회는 성경 들고 찬송하며 예배는 부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귀신 든 자처럼 예수님하고 진리와 인격적 결합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하나 종교 활동이지 인격 결합은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부르짖지요. 자,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역사를 하거든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해당입니다. 해당은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그 앞에 와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말을. 크게 부르짖으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그 부르짖는 내용을 모릅니다. 겉으로 이제 보니까 먼 데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으로. 근데 그 부르짖는 내용을 보자 그 말이 속으로 들어갔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부르짖냐니까 나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나를 왜 괴롭히려고 왔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들고 옵니다. 오늘날 석화된 교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하고 관계없는 교인들이 자 교회 예배당에 와서 누구한테 엎드려요? 지금 목사님한테 엎드립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는 그 나라 을을 구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의사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꾸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좋은 사건이든 어려운 사건이든 날 갖고 찾아오셔서 옳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책망도 하고 칭찬도 가면서 옳은 교훈으로 나가면서 네가 사람 되라. 다시 말하면 귀신은 나가고 하나님 닮는 인격의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 사건은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되라고 깨달으라고 회개하고 사건을 주십니다. 사건을 주신 것은 평안의 사건이든 고난의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너 고쳐라고 주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육댕이 신앙은, 세상에 속화된 신앙은 좋은 건 하나님이 주시고 안 좋은 건 마귀가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에 사단은 물러가라 그러죠. 그 사건 싫다고. 왜 내게 줬습니까? 왜? 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붙들고, 성령이 사건을 붙들고 너 깨닫자, 회개하자, 사람 되자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이 육에 속한 신앙은 하나님의 의사와 뜻은 전혀 모르고
자기 생활로 자기 육 기준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가난은 싫고 부요가 좋고 환난도 싫고 평안이 좋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환난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난도 때로는 줍니까? 어려움도 줍니까? 겸해서 줬을 때에 가난은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환난은 나와 뭔 상관이 있나이까? 내게서 거두어 가줘서 기도하는 것이 이 해당에서 부르짖는 그 귀신든 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성질이. 그걸 왜 몰라? 늘 말하지만 마귀 시험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가지고 배고픈 문제에 떡을 돌로 떡에 먹으라는 말이란 말이. 그거를 그대로 들고 오늘 교회 강단에서 주의 종이라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능력 받으니 부르짖어라. 그 너의 배고픈 거, 가난한 거, 어려운 거 해결해라.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귀신이요. 그거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목사가 아니고. 근데 성도들은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가운 입고 점잖은 말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처럼 목사처럼 보이죠? 영의 눈을 떠서 봐라. 저는요 그런 것 볼 때 너무너무 징그럽죠. 오늘날 비질이 거짓된 신앙들을 보면 엎드리기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은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부르짖어라. 응답해 준다. 그래서 처리하고 작정 기도하고 연세 기도하고 부지런히 부르짖어라.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고 신앙생활을 그렇게도 주님과 진리 본질 사상과는 인격하고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귀신 들린 자의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 없이 구별 없이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이방 사고방식으로 예수 이름 갖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연세 기도하든 연세 강도 짓을 하든 그게 다 세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구별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만일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으로 산다면 구별 분별로 들어가니까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런 것을 구별이 되니까 사망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고 저주로 살지 않고 복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았느냐? 진리 진실의 삶이 나와야 정상인데 진리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진리 진실의 삶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든지 다른 것을 받아놓고 진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받기는 받았는데 지식적으로만 쩍쩍하면서 남이나 판단하고 있는 외식자인지 진리 인격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지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능이나 이게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씨로만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 내 속에서 진정으로 그 영이 역사를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마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성령이 하도록 항상 성령께 맡겨라는 말이 거기에 또 무당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다는, 산으로 나를 인도하든 들로 인도하든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야 그런 사람에게 성령 역사를 해서 사람을 만들어지도록 역사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면 그 말이에요. 이 새 사람성으로 들어가서 세상 보는 눈과 소원성, 삶의 소원 목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안 달라지는 것은 듣고 말만 떠드는 거고, 안 달라지는 것은 비진리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자, 오른눈이 범죄하면 빼불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오른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육의 개념으로 보는 눈을 뽑아라. 눈을 뽑아라고 하니까 이 눈 뽑지 말고 개념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사고방식을, 지식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옛 사람으로 보는 눈을, 그걸 뽑아라. 믿기 전에 보는 눈 있지요. 선악과 먹은 그 눈은 소경이라. 그 눈 뽑아라. 회개해라. 그래서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를 구원의 눈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 사람에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사람을 하나의 짐승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에서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하고 다른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는데,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살지만 짐승은요 본능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본능 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네 발로 다니냐, 뭐 두 발로 다니냐, 두 발로 다니는 짐승도 있어요. 사람도 어리면은 기어다녀요, 네 발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인데 사람 속에서 사람의 정신을 싹 뽑아버리면 짐승이 돼버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도시를 보고 내가 건설했다고 할 때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신을 뽑아버렸죠. 짐승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짐승이 되니까 사람의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정신을 돌려버리니까 완전히 미쳐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말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짐승의 소리를 하니까 늑대 소리를 하든지 한다. 야 나다. 근데 그런다 그 말. 사람이 못 알아먹는 말을 해버려 짐승이 되었다. 그래서 7년 동안 손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길고 머리털이 짐승처럼 되고 몰골이 아니야. 기어다니며 들에 다니며 풀을 뜯어먹고 그래 살아요. 사람이 왕인데 그렇단 말이요. 뭘 뽑아보니까 그래요. 사람의 정신을 싹 뽑아보니까 짐승이 돼버리더라. 그러면 자 거기다가 예수님하고 일반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진리가 육신 입고 오신 분이지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부정 모형으로 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죠. 진리로 오신 분이죠. 그러면 그의 삶은 그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지요. 그 주님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에게서 싹 예를 들어서 주사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 진리의 정신, 말씀의 사상을 쏙 뽑아봅니다. 뽑아보면 예수님이 일반 사람이 될까요? 아니, 봐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어. 일반 사람은 땅의 손 목적으로 살아. 예수님은 하늘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손으로 지금 사시며 우리 구원을 위해 사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하늘의 구원으로 사시는 진리 정신을 쏙 뽑아보면 일반 하나의 인간, 세상 목적으로 사는 인간밖에 안 되지요. 맞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은 그 왜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시는 그 일이 지금 주역의 일이란 말이에요. 중심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나 형제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하면서 온 겁니까? 일반 사고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그 부모가 예수야, 그저 그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동생들도 좀 돌아보고 장가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형제들처럼 부모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복음 전하는 정신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빼버리면 일반 사람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일반적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고를 가지고 거기다가 진리, 기료, 진료, 진리 본질 사상을 가지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서 진리 정신을 뽑아버리면 일반 교인 될까요? 얼른. 일반 교인처럼 살죠? 그러면 뭐로 힘들게 이렇게 할 것도 없지.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안 그래요? 진리를 뽑아버리면, 진리 정신이 죽어버리면 일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항상 시편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게 뭐예요? 범죄를 하고 났더라도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신. 나를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영감을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나를 다리뼈를 부러서라도 정신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옳은 사람 되게 하시지,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진리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진리의 영이 없으면 성경이 안 보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구별 분별이 안 됩니다. 일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이지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지요.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열매를 맺혀라. 네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언행심사로 살아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그렇게 말하는 걸 기독교인들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신앙 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네가 성령 받았다며, 성령 충만하다며, 그러면 네 언행심사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겠고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되겠는데, 욕되기 소리 빡빡 하면서 말로만 성령 받다고 하니까 그 사기꾼 아니냐 그 말이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더냐? 아니, 성령으로 나오는 행위가 니처럼 하느냐? 야망성 가지고 육의 성질 가지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러더냐 성경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한다. 삶이. 이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난 행위는 어떤 거냐? 어떻게 나타났냐를 봐야 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받은 자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영을 받으면 그렇다고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영. 예수 믿어도 기본 성령은 받아서도 진리의 영을 못 받은 신앙 많아요. 보혜사 성령 받지 못한 자 많아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책망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 은행 심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있어서 책망이 나온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죄를 모르면은 죄에 대한 책망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죄다, 너 죄 회개해라, 그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죄를 모르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의사 적중해서 삐뚤어진 그 죄고 악이라니까요. 본문에서 그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죄는 믿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생명과를 먹으면 산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은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불순종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 먹은 게 죄지요. 그러면 생명과 안 먹는 이방인들이 죄요. 예수를 믿어도 생명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선악과 사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지요. 죄 짓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상을 먹고 기도해도 죄고요, 충성해도 죄고요, 순종해도 죄요. 그걸 느낄까? 여러분,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성경을 봐도 죄입니까? 그럼 성경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고 죄입니까? 선악과 먹은 사상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도 죄입니까? 근데 그걸 느껴야 말이지,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아니하면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죄다 그 말. 모르는 게. 믿지 않는 게 죄다 그 말.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정에 왔지요. 가정에 와서 이제 3년 동안, 3년이 넘게 삽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죄를 생각나려고 오셨나이까,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랬거든. 그러면 사렙다 과부가 지은 죄가 뭔 죄입니까? 뭐가 사렙다 과부의 죄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시은성의 죄다, 사렙다 과부가 젊은 과수댁이에요. 어린애가, 아들이 어린 것 보니까 그 젊은 과수댁이에요. 엘리야는 남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그 사렙다 과부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살았대요. 부부 생활하고. 이런 산 6대2 같은 놈들 성경 봐도 꼭 그렇게 보여.
사렙다 가부가 선지자는 지금 말씀만 생각하는데 괜히 은큼한 몸을 먹은 것이 죄라는 거지.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방이 붙었단 말이에요. 지금 신고를 하면 포상금이 나오게 돼 있어. 만약에 감춰주다가 걸리면은 크게 자기도 걸려.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죠. 신고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런 죄입니까? 사렙다 가부의 죄는 선지자를 몰라본 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런 나중에 아들이 죽었다가 선지자가 기도로 살렸습니다. 살려갖고 그 어미 품에 주었더니 그때서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표면적으로는 선지자로 알았지만 아직 속성적으로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죄요. 모르는 게. 선지자인 줄 모르는 게 죄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서 진리를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게 진리들은 믿지 못하지요. 안 그래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이적 기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들었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사람 온전하게 거기에 만들어 주려고 구원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방에 넘겨주고 하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그대로 갖고 오면 교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구원을 파는 겁니다. 진리를 팔아먹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역사 속으로만 보니까 몰라 자기 죄를. 예수님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데 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그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진리이치 아닙니까? 신앙 양심으로 진리치로 찾아와서 너 사람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으로. 근데 자기 속에 옳은 깨달음이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그걸 죽여버려요. 옳은 교훈을 죽이는 게 예수님 죽이는 거라고요. 이게 참 깝깝해요. 예수님 죽이면은 심판이 가요. 예수 파는 게 뭐예요? 자기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나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에 찔려서 아싸라게 자살이야 죽었어. 오늘날에 예수를 수도 없이 팔아먹고는 멜림에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팔아먹는 게 신앙 양심 팔아먹는 거라고요. 신앙 정조 팔아먹는 거라고요. 세상 앞에.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도 그것이 예수 파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세상, 자기 생활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11조 생활하는 게 예수 판 거라고요. 세상 물질 가지고 자기 물질 때문에 예수 말씀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신앙 양심을. 예수 판 것이 뭔지를 몰라. 그냥 역사적으로만 그냥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지. 그래서 죄를 알게 해서 책망을 한다. 의라고 하는 건 뭐지요? 의란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것. 그래서 우리의 의는 먼저 예수님의 중보 새 생명을 통해서 사제 칭의를 통해서 얻는 기본 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됐다고 말해요. 존재가. 그러면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의의 생활로 들어가야지요. 의란 옳음을 말하 옳음. 그러면
지식면에서 옳은 것, 지혜면에 옳은 것, 사랑면에 옳은 것, 선에 옳은 것, 진실에 옳은 것, 옳은 것, 하나님의 주권면에 옳은 것, 능력면에 옳은 것, 관계성에 오르고 오감에 오감성에 오르고 희노애락에 옳은 것, 소원 목적에 옳은 것, 옳은 걸 붙들고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적인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기준의 의가 아닌 인간 타락한 기준에서 세운 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로 들어간 자기가 세운 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의하고 달라요. 성경에 말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게 의요. 의인이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 의를 가졌다면 의가 아닌 걸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란 말은, 심판은 전개적으로 인격이 없는 짐승에게 심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사람에게 쓰는데, 이 심판이란 말은 불신자에게 쓰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그 말을 쓸 가치가 없어요. 믿는 성도에게 심판을 쓰는 겁니다. 그럼 믿는 성도에게 심판을 쓰는데 먼저 공심판이 있어요. 공심판이란 말은 물심판으로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걸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됐고 믿음으로 됐으니까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럼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 지옥 가느냐 하는 공심판은 없어요. 그러면 성도가 이제 앞으로 당할 이 심판이 뭐냐? 베마 심판이라고 하는 사심판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어요? 너 예수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란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것이고, 그 백보자 심판이라는 말은 그 앞에는 머리털 하나도 점 하나도 부정적이거나 그게 이익된 건 통과가 안 돼요.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준을 놔두고 나를 닮아라 날 따라오라 그 기준으로 된 것이 다 통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인데 그리스도란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각자가 집을 지는데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료를 삼았다면 불탈 것이요. 불로 공력을 나타낼 때 불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는 것은 불에 타지 않을 재료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뭘 말해요? 예수 같이 믿는데, 예수 가라사대하고 같이 성경을 두고 예수를 믿는데 네가 신앙하는 신앙이 불탈 재료냐 불타지 않을 재료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불타는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의 기도는 다 사라져. 심판으로 가버려. 해부돼버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가 남아요? 맞습니까? 충성 봉사를 해도 생명일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남지만 사망운동하는데 비진리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리 죽도록 충성해도 네 몸을 불사대 내어줘도 다 헛됩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뭘로 했느냐? 우리의 심판은 이제 사심판이 문제다. 사심판의 결정에 의해서 천국 누림이 결정되고요, 사심판에 의해서 자기의 영광이 결정되고요, 자기 영생 문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왜 믿습니까? 천국 못 갈까 봐세요? 여러분 진리로 사람 되자고 하는 것이 왜 합니까? 천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세상에서 못 사는 것도 억울하잖아. 세상에서 못나서 대우받지 못하고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것도 억울하잖아. 천국 영생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결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못 갈까 봐서가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박차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는 것도 악청도 달게 받고 가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에 바라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아 싸운 이제 무엇을 얻습니까? 나를 따른 너희에게 내가 새롭게 나라를 해서 실력 천국에서 영생의 실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실상 나라를 누리리라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치자고 하는 것이 그냥이 아닙니다. 바로 믿자고 하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신앙생활 잘못하면 천국이 끝나버려요. 육대기 목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설교하는 것 보니까 어떤 그 목사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말은 또 쓰더라. 그게 뭔지 알아요? 뭘 쓰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에서 열려서 축복이 오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살고 막히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 설전히 육대기 같은 수위만 띵띵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이 거기다 붙일 얘기냐 그 말이에요. 참, 욕이 절로 나온다. 내가 참이라고 내가 입이 근지러 죽었어. 지금 그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사적으로 가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의사가 없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 생활로 안 가면 천국 생활도 없어. 여기서 준비한 것만큼 천국이 안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